야고보서를 1차적으로 받는 우리 1차 수신자, 이 수신자들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는 야고보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다가 그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 땅과 더 넓은 지역까지 퍼져가게 하셨고,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 퍼져나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또 교회를 이뤄가고 각자 넓게 또 다른 교회의 몸들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때는, 이 시기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이루었기에, 그리스도를 드러냈기에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어려운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외적인 시험과 외적인 환란이 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내용들은 성도 간의 내적 문제들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들이 더 성숙하기를 야고보는 바라면서 이 야고보서를 쓴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차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나타나는 차별, 무엇이고 왜 나타나는지 살펴보므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차별이 나타났는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죠. 공동체가 모일 때 새로운 새 가족에게 자리를 안내해 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혼인잔치처럼 앉을 자리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 안 좋은 자리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3절, 좋은 자리는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폼나는 옷을 입은 부자에게 주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에게는 서 있거나 내 발 놓는 자리 정도에 앉으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계급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차별이죠. 야고보는 이 차별에 대해 4절에서 날카롭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끼리 차별하다는 의미를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로 좀 찾아보니까 너희들 스스로를 나눈다는 말입니다. Divided yourselves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스스로를 나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번 주일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 나와 그리스도의 하나됨과 나와 다른 사람의 하나됨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은혜, 그 사랑이 어떠한데 지금 이렇게 차별하는 것일까? 야고보는 이 차별을 악한 것이고 서로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죄라고 분명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을 범법이라고 말하고 11절에서는 간음과 살인죄를 언급하면서 차별에 대해서 동등한 심각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끝 12, 13절에서 보면요, 다시 심판이라는 법적 용어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죄송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제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심판하는 자가 아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과 행위를 하라고 합니다. 어떤 것에 근거한 심판이냐면 바로 자유의 율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최고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서로를 심판하여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 하려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본문을 읽을 때는 별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에 제 눈에 띄는 부자, 가난한 자의 외적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착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제 스스로는 그랬습니다. 맞죠? 오늘날 눈에 띄는 신분과 계급의 차이는 없습니다. 뭐 여기서 누구는 노비 신분, 누구는 양반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주중에 모임을 하고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면서 오늘 말씀을 내 안에 비추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이미 판단된 생각, 만들어진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자매님들은 성숙하니까 내가 그리 섬기지 않아도 돼. 이들은 리더잖아. 또 이분은 처음 성경 공부 시작하셨으니까 내가 더 섬겨야 해. 내가 더 마음 써야 해. 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차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리더들은, 뭐 직분자들은 다 어느 정도 성숙했으니까. 그리고 뭐 새로 오신 분들, 새 가족들은 잘 양육하고 잘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생각하는 제 모습을 말씀에 비추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도 같이 생각하실까? 예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실까? 방금 전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송과 가사와는 달리 예수님 닮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분량을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정도만 하는 것, 이것이 차별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차별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가진 그 사람의 영향력, 그가 들고 입고 다니는 명품, 그의 학력, 그의 직업과 직장 내에서의 직급, 이런 영향력에 따라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압니다. 근데 이 차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물론 방금 전에 제 이야기한 것처럼 내 기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서부터 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차별을 연관지어 오늘 본문을 야고보는 시작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서 믿음의 결과값이 나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값이란 바로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1차 수신자들이 부자를 더 위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믿음이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자의 영향력,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무언가, 이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차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향력, 움켜쥐고 싶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까요? 단호하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는 영향력과는 비교되지 않는 가장 큰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향력이란 말을 쓰는 것이 불경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차별하지 않고 긍휼로서 다른 사람을 공정히 대하는 것, 나는 안 되지만 전능하신 그리스도는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찬송과 가사,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떤
영향력보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치랍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를 긍휼히 대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행한 것을 판단해 보니 나의 긍휼, 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긍휼함을 얻을 만한 모습이 아닌가요? 아니면 저처럼 난 차별하지 않지 하면서도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그게 나 중심성, 내가 판단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원래 주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자유의 율법 안에서 우리는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율법의 완성, 사랑이 교회 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를 바라보아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 그리고 나에게 없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예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을 넘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 자기 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대로 행하려 하는 순종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의 주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영광의 주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주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